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나영화 목사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합동교단이 몇 년 전에 총회에서 결의하면서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고 성도는 중보기도 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총회에서 결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용어도 못 사용하고 중보기도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정말 아주 고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신문에서까지, 기독교 계통 신문에까지 연재가 되면서 그 연재하는 거 목사님이 줄기차게 중보기도는 안 돼 그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짧은 지식으로 엄청나게 무식 자랑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중세 교회가 죽은 성자들의 이름으로 하는 잘못된 중보기도는 반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으로 중보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엄청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주신 최고의 은혜의 수단이고, 중보기도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중보기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일해 주세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능력 있는 사람이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찬송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냥 열심히 하시던데, 중보기도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충만하고 싶다고 해서 충만한 거 아니고, 충만할 수 있는 일을 해야, 충만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송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지, 그저 그냥 충만 그렇게 입으로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싶으면은 충만할 일을 해야 돼. 충만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거듭 말하면 중보기도 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더욱 성령 충만해집니다. 찬양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충만해집니다. 알았죠? 자, 오늘
중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또 서로 간에 중복기도를 많이 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라고 중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18장에서 1절에 보면은 낮이 뜨거울 때에 자기 집 앞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에게 사람 셋이 찾아옵니다. 사람 셋이 찾아와요. 몇 사람이 찾아온다고요? 세 사람이. 이 세 사람이 찾아왔다 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성부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찾아왔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들 셋 가운데 둘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고 창세 19장 1절과 히브리서 13장 2절 보면은 둘은 천사들이었고 한 분은 누구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18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셋을 보자 내 주여 내 주여라고 불러요.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주여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하고 대화를 한 거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엉긴 젖과 치즈,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로 대접을 합니다. 이때 대접을 하자 여호와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10절에서 해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놀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었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할 때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고하고 임하는가 아니면 그냥 갑자기 임하는가 어떤 것 같아요? 갑자기 임해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녁에 잠을 주무실 때 보면은 잠이 잘 안 오고 잠 와라 그래도 잠이 잘 안 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잠에 들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잠자는 순간을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잠이 들었다 그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내가 잠이 들은 시각을 인식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잠이 임해요. 잠이 안 오다가 갑자기 임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말씀 임하소서 막 하고 있는 데는 그때는 잘 안 임한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할 때에 그때 진짜요. 그렇게 임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느닷없이 예기치 않게 임해요.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하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갑자기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기치 않게 기대하지 않냐고 있는 때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갑자기 임할 때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한테 말씀 주시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시구나 하고 그 주신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받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와 함께 갑자기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임했을 때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제 경험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할 때에 제가 은혜를 크게 받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일생에서요, 내 경험입니다. 일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하는 것은 몇 차례 안 돼요. 몇 차례 안 돼요. 제 경험은 3번밖에 없어요. 3번이에요. 3번
젊었을 때, 청년 때, 젊었을 때, 늙었을 때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이 갑자기 임했을 때 얼마나 황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게 됐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하다. 그때가 감사했다. 그때 갑자기 임했던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매일 읽는 그 말씀 묵상보다도 갑자기 임했던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해요. 내 믿음을 주장해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받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갑자기 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갑자기 임하는 말씀을 받는 분들은 복이 있는 분이요. 그 복을 받읍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던 소돔을 향하여서 가시자 뭔가 불길한 예감이 아브라함에게 든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의 인상이 좀 달랐어요. 천사들은 본래 얼굴이 환해야 되거든요. 근데 환한 얼굴이 아니고 화난 얼굴. 화난 얼굴이 아니고 화난 얼굴. 발음을 잘 들으세요. 화난 거 아니고 화난 얼굴로 향해서 가니까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전송을 함께 합니다. 그때 천사들 여호와께서 소돔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롯과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하시는 가운데서 롯을 구해 주신 것이 창세 19장 29절이에요. 이로 보건대 중보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중보 기도는 죽을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 내 배후에서 중보 기도하였기 때문이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등 뒤에서 중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고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 중보 기도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예요. 대체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 그러면은 누군가, 내 친구 성도든지 내 교회 성도든지 그렇게 성도가 하는 중보 기도, 그러니까 성도들만 나를 중보 기도한다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중보 기도해 주시는, 나를 중보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중보 기도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최고의 중보 기도자예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중보 기도자는 예수님이에요. 제가 대학 2학년 때에 갑자기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 만나주심이 너무 뜨겁고 감격적이었어요. 정말 감격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일 있어요? 요즘에 그 어느 텔레 프로그램 보면 배너 자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영화를. 저도 최근에 또 한번 봤거든요. 배너 마지막 피날레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배너 마지막 피날레를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전에 예수님께서
배너가 정말 이렇게 이 목이 말라 죽어가려고 할 때에 물 한 잔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던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너무 목이 마르시니까 물을 한 잔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군인들이 그냥 이 물 바가지를 발로 차서 물 대접 못했지만, 그리고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봐요. 그러다가 무슨 예수님 하신 기도를 들었어요? 그 배너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십자가상의 그 한마디를 배너가 들어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감정들, 원수를 갖게 되는 그 보복심,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새 사람이 돼요. 그리고 배너가 새 사람이 될 때 배너와 함께 그 누나와 그 누이와 이제 어머니가 문둥이에 되었는데,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 은혜로 치료가 돼요. 깨끗해져요. 그러면 함께 감사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배너가 예수를 만났을 때, 아니 예수님의 배너를 만나주셨을 때에 변화가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걸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가 하신 중보 기도가 요한복음 16장이에요.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분량 개법 많아요. 그 중보 기도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바로 바로 직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신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순간에도 자기 옆에 있는 강도를 위해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중보기도 해줘요. 또 그러면서 또 자기를 못 박는 그 이제 군인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중보기도 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도 중보기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앉으셔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그가 우리를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리라. 누구도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리라.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리라. 예수의 중보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속죄의 사역이 효력을 발생해요. 만일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으면 십자가의 희생 사역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드리잖아요. 피를 드려요. 그럼 희생제물을 피 흘리는 희생제물을 드렸을지라도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지성소로 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중보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희생제물 드린 것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희생제물 드림과 동시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상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졌어. 그 이루어진 속죄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가능합니다. 중보기도가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의 용서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그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 몸 안에서 친히 중보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우리 안에서 친히 성령이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중보하신다. 다시 말하면 한 분은, 즉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다른 한 분은 우리 몸 안에서, 한 분은 하늘 성전에서, 다른 한 분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성자는 하늘 보좌에서 성령은 우리 몸 안에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겠습니까? 이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속죄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사무엘도 미스바에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은 중보기도를 쉼없이 했습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 등도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 37장, 에레미야 9장 1절 등에 보면 두 선지자들이 간절하게 자기 백성을 기도합니다. 어떤 백성들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중보기도 할 때에 내 마음에 들고 착하고 선하고 믿음도 좋아 보이고 교회에서 정말 충성하는 그런 분들만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니고, 또 목사님들이나 장로들만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니고, 말썽 부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한다 그거요. 교회에서 말썽꾸러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말썽꾸러기들이 오히려 중보기도 대상입니다. 중보도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 말썽꾸러기들이 나중에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거든요. 그런 경우가 제법 많아요. 말썽꾸러기들이. 오늘 저희 교회에 어떤 한 자매가 이렇게 처음으로 출석을 했는데 보니까는 참 똑똑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자매를 초청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귀띔하기를, 뭔가 저분이 좀 몸이 안 좋아요. 요양원에 지금 와서 치료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서 물어보면서 어디가 안 좋은가 했더니 참 안타깝게도 나이가 40살, 40대 중반 좀 지난 것 같던데 또 특수교육 교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참 똘똘한 자매인데 유방암으로 고생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잠시 기도해 주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면 항상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자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하고 힘든 자에게 중보도 필요해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 할 대상을 잘 생각하고 항상 연약하고 또 힘들고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병낫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그러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성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치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합니다. 또 로마서 1장 9절을 보면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쉬지 않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보 기도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힘써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바울이 에베소 6장 18절에서 명령합니다. 중보기도를 명령해요. 중보기도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고 반드시 성도로 하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굉장히 그냥 순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겉하고는 엄청 달라요. 아주 제가 교만했고 지금도 교만 좀 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교만이 약해졌지만은 젊었을 때는 많이 교만했어요. 특히 대학 1학년 때 엄청 교만했어요. 엄청 교만했어요. 보통 교만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교만을 반성하는 의미로 제 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제가 늘 얘기하기를 절대 100점 맞지 말아라. 100점 맞지 말고 절대 1등 하지 말아라. 1등 하면 안 되니까 꼭 몇 개 틀려가지고 2등 해라. 3등 하지 말고 2등만 해라. 그래서 제 아들은 항상 2등만 했어요. 제 말을 잘 들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계속 1등 했거든요.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거든요. 그것도 광주고등학교에서. 여러분 옛날 광주가 괜찮았어요. 거기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제가 그때는 이제 전남대학교 제가 다닐 때에 한 학년이 공동으로 영어를 공부해서 영어 공동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책 가지고 같은 교수 하여튼 같은 곳에서 공부를 공동으로 해서 공동으로 시험 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법대를 다녔어도 영어 시험 항상 제가 1등해서 전교에서 1등, 전 학교에서 1등했어요. 그만큼 영어도 접했거든요. 그럼 교만해지죠. 그러니까는 제가 선교단체에 가서 영어만 공부하고 영어 회화만 공부하고 성경 공부는 형식적으로 했어요.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는 옆에 형들이 보고는 누나들이 보고는 야 저놈아가 정말 사람을 한번 변화되면 쓸모가 있겠는데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그 선배들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2학년 여름방학 때 변화가 됐거든요. 그분들의 중보도 없었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 정말 선배들의 그 따뜻한 이제 사랑이 있어서 변화가 됐던 걸 지금 기억합니다. 감사하지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한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 살아난 생명이 하나님부터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 중보 기도의 은혜를 입은 까닭에 제 부모님들을 위해서 저도 중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지 경우는 고집이 저보다 더 세셨거든요. 몇 년 걸렸냐? 20년 걸렸어요. 20년 기도 끝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고 나중에 세례받고 그러셨는데 정말 변화되는데 중보기도에 끊임없는 중보기도, 정말 줄기찬 중보기도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할 때에 정말 실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면은 역사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시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힘들어도 계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 동명교회 대학부를 지도를 한 10년 한 일이 있습니다. 1980년대 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 대학부 학생들을 섬길 때 정말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눈물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그렇게 눈물의 중보기도를 해서였는지 아무튼
그때 그 동명교회 대학부 학생들 중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목사도 많이 나오고 또 목사 사모도 많이 나오고 선교사 사모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같이 부부가 돼서 선교사 나간 분이 많았어요. 그 동명교회 지금 이 선교사님 중에 대부분이 그때 저한테 양육받던 자들이에요. 중보가 그만큼 중요해요. 엄청 역사를 이루어요. 우리 예일교회도 더 중보교들을 힘써서 젊은이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가 여러분들의 후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줘요. 정말 여러분들이 대학부와 청년부가 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기관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미래예요.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도 미래지만은 일단은 이제 이 대학부 청년들이 정말 힘을 얻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제가 동명교 대학부를 지도할 때 여러분, 그때는 학생 그렇게 대학교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동명교 대학부는 그 당시에 300명 모였어요. 300명.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모였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300명이 되는 대학부가 없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대학부가 발전했는데 그때 그 중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귀한 일꾼들이 나왔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대학 청년에서 정말 힘을 모아 중보기도 하시고 전적으로 이렇게 막 도와주면은 엄청난 교회 부흥이 와요. 또 귀한 일꾼들이 배출됩니다. 중보기도는 사람을 세워줘요. 중보기도는 교회를 힘있게 세워요. 중보기도는 내가 성령의 힘을 얻는 비결이기도 해요. 결론을 말씀드려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셔서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하늘에서 중보기도, 우리 몸 안에서의 성령의 중보기도, 교회에서의 성도들 간에 서로 하는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가 나의 등 뒤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중보기도를 기억하고 교회의 중보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중보기도 할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